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사람을 아담만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와도 같이 창조하셨죠. 그때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돕는 자였습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는 것에 관한 이유를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이 돕는 관계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성경에 보면은 수평적인 관계로 그래서 창조가 된 것이죠.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뒤에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사람의 악한 본성, 그것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악한 본성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싸우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괴롭히고,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또 사람이 사람을 종으로 노예로 삼는 일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을 수평적인 관계로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성질 때문에 사람은 서로 돕는 자로 살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자기 밑에 두고 지배하고 괴롭히고, 그런 관계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 노예제도가 여러분 오늘날에는 어떻죠? 오늘날에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예제도가 사라졌죠. 아주 많은 나라,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노예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이 노예제도가 사라진 것에 대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863년에 있었던 미국 대통령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594년에 갑오개혁 때 신분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가 되었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은 1894년 갑오개혁 때 우리나라도 신분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천 년을 이어온 이 노예제도라는 게 폐지가 된 것이 결국 서구 사회에서도 1800년대에 이르러서 폐지가 됐는데, 그 전에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그 노비제도가 폐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 노예제도의 폐지에 관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떼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그 건국 바탕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게 평등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모든 사람은 다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노예제도는 근본적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충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상징적인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공식적으로는 그 갑오개혁 때 신분제도가 철폐가 되었죠. 그러나 사실 실질적으로는 노비제도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갑오개혁이 있은 이후에도 한동안 노비제도가 유지가 됐었죠. 그런데 이 신분제도가 실제적으로 가장 먼저 없어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먼저 신분제도가 없어진 곳은 갑오개혁 때 공식적으로 없앤다라고 선포가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먼저 없어진 곳은 교회였습니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그 노예제도가 교회가 성장하면서 여성과 노비의 지위가 교회 내에서 상승하게 됐고, 그래서 교회 내에서 남자와 여자가 또 양반과 상농과 노비가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사실 이렇게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유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조선에서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림이었죠. 불과 100년밖에 안 지난 이야기지만 당시로서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그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인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고, 심지어는 양반보다 노비가 먼저 교회의 직분을 받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것이 사실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의하면은
사람과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노예들은 자기 주인을 대할 때 깊이 존경하며 섬겨야 할 사람으로 여기십시오. 노예들은 자기 주인을 대할 때라고 하면서 이 마치 바울이 노예 제도를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쓰여져 있죠. 로마 시대 디모데 전 후서가 쓰여졌을 1세기 당시 로마 시대에는 사회 문화적으로 노예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는 많은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시켜 나갔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그 노예를 많이 확보하기도 했고요. 또는 주변의 약소국에서 노예를 사들이기도 했었습니다. 혹은 자국민이었다고 할지라도 빚을 청산하지 못해서 노예가 된다거나 죄를 지어서 노예가 되는 일들도 로마 시대에는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예들은 사고 팔 수 있는 주인의 재산으로 여겨졌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또 우리가 그 교회에서만 잘 사용하는 단어 중에 속량이라는 단어가 있죠. 속량.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언제 쓰여졌던 단어냐 하면은 사실은 로마 시대 때 노예를 대가를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 이게 속량이에요. 이게. 그래서 당시에 노예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노예를 사고 파는 것에 사용하는 그 단어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하는 것, 사는 것,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주고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 그 단어를 가져다가 사용을 한 거죠. 그러나 사회적으로 노예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해도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맞지 않다면은 교회는 그것을 혁신하고 바꿔나가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교회의 사명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노예들을 향해서 자기 주인에게 깊이 존경하며 잘 섬겨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몰라서 이렇게 권면하지는 않았겠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노예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후반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으로 그래야 하느님이 모독을 당하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의 교회가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들로 하여금 자기의 상전을 잘 공경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그래야 하나님이 그 모독을 당하지 않고 교회가 비방을 받지 않는다. 즉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또 다른 서신인 빌레몬서에 보면은 도망친 종 오네시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아마도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서 도망을 쳤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그때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고자 하나. 그러니까 그 오네시모를 그 종된 그 노예인 오네시모를 빌레몬 대신에 나를 섬기는 사람으로 내가 두고 싶다.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종이지만 종과 같이 대하지 않고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사랑받는 형제로 대함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근본적으로 노예제를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는 노예의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충성되게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은 도망친 종을
붙잡으면 그 주인은 종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낸 것은 오네시모가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은 그 주인이 그리스도인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의 말씀은 그 주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해도 노예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당신의 상전에게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서 섬겨라, 그렇게 권면하는데 한 것의 반면에 2절은 주인이 그리스도인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으로 2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인이 교우라고 하여 소홀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 잘 섬겨야 합니다. 결국 이렇게 섬겨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동료 신도들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주인이 그리스도인인 경우에 오히려 더 잘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만 딱 가지고 와서 주인이 그리스도인이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보다 더 잘 섬겨야 되는구나. 사실은 이 말씀의 포인트는 그게 아닌 거죠. 바울은 그 빌레몬서에 보면은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는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빌레몬서 1장 17절 18절에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을 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록 오네시모가 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인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에게는 당신들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인 주인을 섬기고 있다면은 더 잘 섬기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고 있고, 또 그 주인에게는 당신의 종을 형제를 대하듯이 그를 영접하기를 나를 대하듯이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종이 주인을 대하는 것은 종이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그것이 그 맡은 바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주인은 주인으로서 종을 형제를 대하듯이 해야 한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작년에는 청년교회가 비전 트립을 다녀왔고 올해는 청소년교회가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또 우리는 사실 이런 바램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뭔가 대단한 비전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주신 뭔가 특별한 사명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혹은 단기 선교라든가 부흥회라든가 수련회든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뭔가 특별한 사명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대단한 일을, 그 대단한 비전을 받고 그런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러나 성경은 각자가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라면은 학생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또 회사원이라면은 회사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가정주부라면은 가정주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따금씩 교회 일에는 굉장히 열심을 내지만 주어진 일들의 소홀한 경우를 이따금씩 보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중학교 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게 너무나 좋아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정말 교회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밤낮 교회에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정말 교회에 미친 거죠. 중학생이 공부도 거의 안 하고 정말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었는데, 물론 그 시간들이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그때 원했던 것은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것도 기뻐하셨겠지만 그보다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돌이켜서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가운데서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도. 이것은 사회적인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받는다는 것이 지위가 높아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의 자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교회를 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교회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은요, 교회가 욕을 먹어요. 참 재밌지 않나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은 그 사람이 비난의 대상이 되거든요. 불교, 절에 다니는 사람이 잘못을 했다고 해서 절을 욕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절 욕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른 타종교 별로 없다고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은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더냐. 그래서 우리에게는 삶의 무거운 책임감이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삶의 책임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큰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는 마땅히 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 복음의 창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넘치게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